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름일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신생아 혹은 아기로 불리다가 부모님이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름을 주기 시작해서부터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태어난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떠한 인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의미의 한자들을 택하거나 한글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은 김현민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 주셨는데요. 어질 현자에 백성 민자라고 합니다. 뜻을 풀이해 보면 어진 백성이거나 어질게 백성을 다스려라라고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 그 이름의 뜻대로 저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라고 부름받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인물은 원래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루심으로 전혀 다른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던 질문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야곱이 누구일까요? 이 짧은 시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특이합니다.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어디를 잡았을까요?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굉장히 악착 같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은 자라면서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악착 같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의 형 에서는 외향적이고 사냥도 좋아하고 터프한 기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을 빚게 됩니다. 자라면서. 그런데 그 갈등이 터진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건인 붉은 죽 사건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허기진 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게 됩니다. 무심결에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배고픈데 그것 좀 먹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웬만한 동생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형님 드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텐데 야곱은 그때 그 순간 그의 전문 분야인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계산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형 먹어. 그런데 형 우리 집 장자지. 그랬더니 에서가 약간 짜증냅니다. 아, 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거 왜 물어?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넘기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이런 흥정에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면서 구축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다. 이 사건의 시작으로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 실질적으로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한 번 더 속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장자권을 소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동생을 뭐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경에도 죽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 두 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을 것 같으니 하룻밤에 야곱에게 짐을 씌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피신 생활이 시작됩니다. 세상 처음으로 집을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고 철저히 혼자가 돼서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야곱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길을 20년 후에나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걷다가 마침내 밤이 되었습니다. 옛날 이름으로는 루스, 바뀐 이름으로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지금도 중동의 밤은 너무나도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요 한 장 없이 돌을 베개에 삼아서 누웠는데 정말 자기 상황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고대 사회로부터 내려오는 몇 가지 관습이 있었는데, 정결법, 식사법 같은 것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 환대법이 무엇이냐? 그 마을에 어떤 나그네라도 있으면 반드시 밤이 되면 잠자리를 제공해서 마을의 명예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그네 환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다고요? 철저히 혼자였더라고요. 아마 철저하게 얼마나 야곱이 혼자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를 맞아주거나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찾아오실 때에는 그가 철저하게 홀로일 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움이 끊어지고 친구도 떠나고 직업도 잃어서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는 신음이 터져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필리핀에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필리핀 다른 나라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필리핀 공항에 딱 들어서서 비행기 문이 열리고 딱 필리핀 땅에 닿자마자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와, 그 더운 그 공기에 제가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제가 하나님, 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래요. 근데 이미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2차 충격이 다가옵니다. 어학원 버스를 타고 어학원에 도착합니다. 근데 어학원의 방에 친구와 저하고 단 둘이 배정을 받았는데 방이 그때 3.3평이었습니다. 요새 방송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독방의 크기가 3.3평이랍니다. 그 방에 둘이서 딱 들어갔는데 둘이 여행 캐리어를 딱 두니까 정말로 꼼짝할 수 없는 그 방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3일 동안 친구하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다시 돌아갈래요. 엄마, 비행기표 다시 끊어주세요. 다시 돌아갈래. 그랬더니 어머니 왈 또 못 돌아와. 거기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설득이 안 되니 우리 하나님께 설득하자. 그래서 첫 마디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방을 더 넓은 데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돌려보내주신 게 아니라 방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노숙의 현장 가운데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이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혼자가 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둘째, 너를 인도할 것이다. 셋째,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요즘 내가 혼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막막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믿음을 굳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힘주시고 그를 떠나보내십니다.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제가 한국에 돌아왔던 것처럼 아니요.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나그네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의 세월에 야곱은 나중에 평가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남의 집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집 나가면 뭐 하라고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도 집 나가서 6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남의 집살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하숙 생활을 했는데 6년 동안 하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숙집 주인 아저씨 아줌마가 정말로 부부 사이가 좋으면 정말로 그 하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부부싸움이라도 전날에 하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식탁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정말로 방에서부터 식탁으로 내려오는데 식당으로 내려올 때 분위기가 쎄합니다. 그러면 눈치 안테나가 발달합니다. 딱 표정을 봅니다. 오늘 부부싸움 하셨나? 그래서 눈칫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칫밥을 먹지 않은 날에는 정말로 배부른데요. 눈칫밥을 먹은 날에는 정말 배고프더라고요. 계속 눈치를 봅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실까? 오늘은 표정이 어떠실까? 그런데 표정이 좋으신 날에는 아침 메뉴도 달라집니다. 근데 정말 부부싸움 하실 때는 정말 아침 식단도 별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겪은 고난이 야곱이 겪은 고난 하겠습니까? 야곱은 정말 힘들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다루셨습니다. 바로 삼촌 라반을 통해서 다루셨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우리 같은 핏줄 아니요. 내가 삼촌 밑에서 그렇게 산 20년 동안 삼촌이 내 임금 가지고 몇 번이나 속인 줄 아시오? 자그마치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나를 10번이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라반에게 더 혹독히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너의 방법을 내려놔라. 너의 방법을 내려놔라. 라고 철저하게 그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때가 돼서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너무도 그리던 순간 아니었을까요? 꿈꾸던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땅이었으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집에 홀로 왔던 그에게는 이제는 아내들과 자녀들, 재물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큰 돌멩이가 그의 가슴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형님의 분이 풀리셨을까? 아니야, 그 성격이 쉽게 분을 풀 리가 없어. 만약에 내가 돌아갔는데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복수를 나한테 하면 어떡하지? 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만 가지 생각.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돌아가긴 돌아가야겠는데, 신나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림 하나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불안에 떨고 만 가지 걱정을 하고 가고 있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보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지켜보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셨고 지금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망가진 생각이 불안했던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던 의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의도처럼 담대히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는 끝까지 자기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자, 32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만약에 여러분과 저와 같았으면, 하나님의 군대를 눈앞에 보았으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것입니다.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의 그 확신을 보고도,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는 에서의 400명의 무리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 따위는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오늘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전문 분야, 전문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막상 내 옆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알량한 내 방식을 끈질기게 고집하는 내 모습,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엄습하여 올질 때, 내게 두려움이 엄습하여 올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방식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 방식을 내려놓지 않는 이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십니다. 바로 야복강 사건입니다. 오늘 32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야복강 강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 땅에서 홀로였던 야곱, 그는 오늘 다시 야복강가에서 홀로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던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그에게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그런데 그 씨름은 밤새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오늘 야곱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못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콜이라는 뜻은 승패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의지와 뜻과 속성을 결국은 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자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야곱은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고관절을,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허리를 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생식기를 친다라는 것이었습니까? 이제 너의 대는 끝났다,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였습니다. 고관절을 잃고 나서, 허벅지 관절을 잃고 나서야 야곱은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상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가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이 단어, 이 문장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한테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진,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 이 야곱의 울부짖음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 죽는다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 죽는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라고 하는 야곱의 울음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가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 대답에 오늘 하나님은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야곱이 누구신지 몰라서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이 질문은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이름으로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인간적인 속성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나의 백성답게 살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야곱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제가 야곱입니다. 이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도 제 힘을, 제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고백 끝에 하나님은 그에게 드디어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슨 이름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 뜻일까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잃은 야곱의 허리를 통해 한 민족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의 민족 끝에는 누가 탄생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허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복강가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한 번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심판당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이라고 생각될 때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무엇인가 두려워 고통스러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 앞에 갑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음부의 자리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벌거벗은 마음으로 약복강가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제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 끝에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